예,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주님을 사랑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일어나셨으니 모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적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야 성령. 아멘. 성시교도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우리 안에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십니다. 10장입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상을 여셔서 우리를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이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군중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악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매겼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조용히 자녀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지만 저희들은 주의 자녀임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상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함에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동정받는 처지로 전락해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는 전국이 장막간에 들어서 한반도 곳곳에서 물난리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송에서는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수많은 차들이 갇혀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지구의 기후가 변하여 비가 오면 국지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그치면 뜨거운 햇빛으로 온도가 이상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도 기후 예측을 한다지만 번번이 예상을 벗어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이상 기후를 맞아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잘 돌아보며 이상기후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장마도 집안을 건조하게 유지하며 병이 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지대에 사는 성도들의 이 집이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에 농사만 짓던 시절에는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일을 멈추고 계절을 지내는 것에 만족하였는데, 이제는 사시사철 일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일에 열중하다가 몸을 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을 돌보아 주셔서, 또한 나이 많은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기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여름에도 직장에서 일하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또한 집과 학교에서 일하며 공부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셔서 하고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며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에 더 뜨거운 선교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 불철주야 애쓰는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루프탑 선교회, 그리고 부룬디와 남아프리카에 계신 선교님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아 대책 본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12명의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정말 깊어가는 신앙심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서부터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적의 현장에서 지팡이를 내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을 드려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 주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간 베드로의 기적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물 위를 걷게 하신 주님이 동일한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2000년 전과 동일하게 주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그 믿음과 그 믿음 위에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기적의 현장으로 모셨습니까? 그리고 믿음과 행함이 준비됐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주님을 기적의 현장으로 모시고 싶습니까? 아멘. 믿음과 행함도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을 하시네요. 자, 이제 주님의 시간에 주께서 오라 명령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십시오. 기적의 바다에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이전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그 원리와 원칙은 동일하며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도 기적은 같은 원칙으로 일어났고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현장과 선교 현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임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의 목적은 주께서 과거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이런 역사를 통한 교훈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동일한 기적을 체험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모세의 기적의 현장으로 가봅시다. 모세의 기적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였다면 모세는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풍랑이란 방해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신을 위협하는 것이 없었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굽을 떠나기 위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하면서 막 홍해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뒤늦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면서 군대와 병거를 이끌고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군대의 규모가 산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말들과 마병이라고 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이때 그 마병이 5만이었고 보병이 20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트리시데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20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이었다고 말하고 에스겔에 의하면 100만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또 유부녀들과 노인들 그리고 가축들 200만 명의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강력하게 무장한 군사만 100만 명이라니 바로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몰살시키고 싶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0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운 상태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뭐라고 부르짖었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얼마나 정신이 나갔는지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앞에는 바다고요. 뒤에는 칼과 창과 화살로 무장한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애굽 100만 대군입니다. 앞으로 가면 바닷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굽의 칼에 죽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와 이 바다보다도 더 백성들을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의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고 지도자 모세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불신이란 말 자체가 믿음 없음이요 믿지 않음을 말하는 거죠. 이 불신이 불평과 원망을 가져왔고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죽게 만들었던 이들은 벌써 마음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보다 더 무서운 제2 분열이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위기를 모세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당시에 모세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이렇게 잘 선택하셨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시고 과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이런 칭찬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모세가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세의 말은 하나님을 기적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믿음의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확신에 찬 말을 이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애굽의 100만이 대군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실 모세가 한 이 말의 어조를 살펴보면 두려움이라는 게 조금 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전능함을 10번 이상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10번의 기적을 이미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지팡이를 사용함으로써 직접 기적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들까지도 다 한날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현재 오늘날
이 이집트의 인구가 약 2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의 애굽의 인구는요, 300만에서 400만까지 보고 어떤 학자는 500만까지도 보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현재의 2배 이상의 인구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라는 절대 군주의 절대 왕국이 부귀와 영화를 모든 중동의 패권을 다 쥐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 중에 3분의 1이나 혹 4분의 1의 군사 100만 명을 보냈다라는 것. 그것도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그 당시에 쇠 전차라는 것은 애국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전차까지 대동해서 200만 명의 군인이 아닌 평민, 보통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두려워서 이 발이 땅에 얼어붙은 것처럼 다 달라붙어서 꼼짝달 새 없고 마음대로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을 혹시 꿔본 적이 있죠? 꿈에서 뭔가가 쫓아오는데 내가 발을 띄어야 되는데 도무지 띄어지지 않냐고 벌벌벌 떨면서 식은땀 흘리면서 깨던 적 있었어요?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 사람이 너무 두려우면요, 마음하고는 달리게 제3자는 빨리 뭐해, 빨리 뛰어야 살지. 즉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오면 발이 안 움직여져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백성들과는 대조적으로 모세는 너무나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100만의 애굽 군대보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권능함이 훨씬 컸고 비교도 되지 아니하게 강력한 것을 보았고 알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쫓아왔다간 이번엔 장자 정도가 아니라 전 애굽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실 거야라는 어마어마한 믿음을 모세가 갖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이런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구나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지식과 이 절대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택하신 자기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만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되죠. 가정의 지도자이든 또는 직장의 지도자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의 지도자든 아니면 한 나라의 지도자이든 위기 관리를 통해서 공동체의 안녕과 평안을 지켜줄 수 있는 지도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절대 믿음을 가진 지도자죠. 그러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나라가 위태할 때 이 위기를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한 공동체의 지도자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가정의 지도자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믿음이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모세는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가졌고 고백한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한 가지가 더 필요했지요. 기적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었습니다. 아멘. 행함.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믿습니다 하고 이 배에서 발을 바다 위로 내리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 위에 서 있었지. 그리고 행함 때문에 실제로 발을 내렸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있었고 걸었었어요. 그렇죠?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멘 했을 때였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였을까요? 아니죠. 배에서 발을 내려 바다 위에 자기 발을 내렸을 때죠. 여러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절대 배 위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자기가 바다에서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배 안에서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걷게 하려면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다에 자기 자신을 던져야 걷던 빠지던 둘 중에 하나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행함이 있을 그 순간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빠지지 않게 했어요. 모세는 어떤 행함이 있었을까요? 모세의 이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나이가 없이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함을 했냐는 거죠. 자, 여기서는 모세가 믿음으로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행된 명령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신앙 고백만 하고 사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 촉발에 요즘 말로 멍 때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현장을 드려야지. 이 현장을 드리는 행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급해서 내 백성 다 죽이겠네, 급해서 하나님이 불쑥 개입하신 거예요. 빨리 나를 기적의 현장으로 초대하라고 재촉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다 물을 갈라지게 하는 기적의 주체이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현장을 드려야 하는 것은 모세의 몫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몫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었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몰라서 모세는 멍 때린 것이었고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종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종을 말합니다. 그들이 행할 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은 믿음의 종을 세우시는 거예요. 행함 있는 종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높이 들으라고 했을까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 갑자기 저걸 왜 들지? 이 위기 상황에 백성들이 다 지팡이를 주목하게 만든 거죠. 왜 그렇게 보게 했을까요?
그것은 모세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이 모두 이 모세의 지팡이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지팡이를 보아라. 기적의 지팡이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기적을 기대하게 만든 거죠. 백성들도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아주 급박한 권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높게 들게 한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 1차적으로는 지팡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킨 모세를 보게 하는 거였지만 사실은 이 기적을 일으킨 이 지팡이를 주신 기적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의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적을 일으킨다. 아멘.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니까 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을 수 있도록 지팡이를 높이 들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신앙의 위기에 빠질 때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공동체 일원이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하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하여 믿음 위에 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늘 높이 올라가고 손이 바다 위로 내미니까 동시에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보였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그때는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같이 의지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기적의 현장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 명하신 대로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원칙을 배운 이후에 모세는 그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백, 수천, 수만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40년이었습니다. 120세까지. 정말 기적의 인생을 산 거예요. 모세가 당한 고난의 숫자보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고난당한 숫자보다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의 숫자가 많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의 숫자보다
물건을 숫자보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숫자가 더 많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숫자가 더 많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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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드라마 같은 승리의 삶이었어요. 모세의 사명의 처음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는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게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과 성역이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마쳐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에 얼마나 더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직면할 모든 종류의 고난의 숫자보다도 이 모든 난관을 이겨내게 해줄 기적의 숫자가 더 많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남은 평생이 모세처럼 기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의 원칙에 따라 순종하면 동일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기적은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아멘. 굉장히 단순한데요. 왜 이런 속담이 생겼겠어요?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 적어도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믿는 자, 믿어야만 일어난다는 것을 전해준 거죠. 여러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약점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아는 것만큼 행함은 적거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적의 지팡이를 내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기적의 지팡이를 올리지를 않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받아야 갈라지라 명령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아멘 아멘 해도 진짜 믿음은 그 아멘 한 대로 행할 때, 그 믿음대로 살 때가 참 믿음이지, 아멘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전혀 행함이 없어서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죽으니까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여러분이 크던 작던 한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여러분의 행함 있는 믿음이 말만 하는 아멘보다 수백 배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여러분의 입을 보고 배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보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서 믿음의 지도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은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위기 상황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직면해 있다면 그 공동체로 하여금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일이, 그들이 주님을 절대 믿고 의지하고 문제를 맡기도록 도와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홍해 바닷가에 혹시 계십니까?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적의 지팡이를 높이 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절대적으로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지팡이를 들라 그러면 들면 되는 거예요. 바다 위로 뛰어들려면 뛰면 되는 것이요. 손을 내밀려면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함께 행할 때 기적을 동시에 일으키니까. 자, 모든 공동체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기적의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임재를 꼭 확인하시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말,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홍해 바다에게 명령하십시오. 바다야, 갈라져라. 바다야, 땅을 내어서 나로 그 가운데 걸어가게 하라. 할렐루야. 명령하세요.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로 끝나지 마시고 명령하세요. 기적의 하나님이 그 순간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여러분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바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기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맡기시고 주님이 무엇이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일을 오늘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많은 홍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이 자주 만나는 환난보다 기적으로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기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고난이 오고 얼마나 심한 것이 나를 둘러싸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들을 깨시고 부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시오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겨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행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바다야 갈라져라. 바다야 땅을 내어 나로 걷게 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남은 인생은 기적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400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들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연무하사 모든 시험이 되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풀어주시고 험한 뚱까지 가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뚱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홍해 같은 삶 속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와니시 날마다 승리하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작은 물질들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위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축복하시고 우리 100배, 1000배 늘어날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리고요. 또 우리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으로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중에 이상진 우리 장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막 같은 세상살이에 두려움 없이 헤쳐나가게 하시고 사업과 가족에 축복하시며 지인들을 위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적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환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근간에 수술한 나향옥 권사님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임낙규 장로님 안수하사 중풍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권의 장로님의 두 발로 스스로 걸어와 예배 드리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영남 우리 집사님의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보호사 모든 기도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우리 사역자들 젊은 집사들 다 기억하시고 꿈꾸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자여 예배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그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지우, 서우, 하유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2세들 위를 축복하사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사랑받는 아이 되고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내린 장마비로 인하여 재난을 당한 우리 이재민들, 가족을 잃어버린 어려운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하여 국민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행정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경제를 주님 손에 맡기오니 부강한 나라 되어 우리 백성들을 잘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남북 통일이 우리의 경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도와 복음 전도의 박차를 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업을 하기를 원하시오니 많은 착한 일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장마 기간에 온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서 413장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가 같든지 큰 바람 무섭다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울 수 있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제 주홍빛 같아가도 주 예수께 나가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거라며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초롱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퇴양난의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줄 믿는 믿음과 지팡이를 높이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에 명령하여 갈라지게 하고 걷게 하도록 큰 믿음과 행함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킬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